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마음 표해 주시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부터 4주 아니면 한 12주까지, 짧게는 4주에서 12주까지 기도 제대로 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될 거예요. 기도 제대로 하기, 이것을 참 기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중단하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바에는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죽지만 잘못된 기도를 계속 올려드려도 죽어요. 좀 부정적으로 좀 강하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해라 라는 제목으로 4주에서 12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기도 제대로 하기 첫 번째 시간이 여러 사실들이 있는데 그 여러 사실 중에 어디에 마음을, 어떤 사실에 마음을 두는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또 어떤 사실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또 어떤 사실에 마음을 놓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사실이 많은 사실들이. 근데 그 많은 사실들 중에서 어떤 사실에 내 마음을 두는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제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될 거고, 많은 사실들 중에 나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사실은 특정한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실들이 내 환경, 내 주변에 있지만 그것이 현실감으로 현실성 있게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여러 사실 다가 아니에요. 특정한 사실들만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 현실로 다가온다는 의미를 여러분 크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 사실 중에 특정한 사실만이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특정한 사실이 나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들, 그 해답을 찾고 실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믿음을 수정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현실, 다시 말하면 삶에서 실제 되어지는 사실들이 있거든요. 실제 되어지는 그 사실이 나에게 현실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힘이 얼마나 실감난 사실이었으면 사랑한다고까지 고백하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 때 관념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현실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힘,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힘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고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 믿고 있죠. 그것도 사실의 사실. 그런데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은 무엇인고니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잖아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힘, 그것도 사실이라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는 이 사실과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데 그 사실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 더 현실성 있게 다가와요? 여러분에게 현실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온 것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이 이끌어가는 힘이 나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대답하면 서로 어색하니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목사님이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강조를 몇 주에 걸쳐서 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가치가 있어요. 가치. 그 가치가 확고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게 세계관이에요. 형성되어진 가치를 교육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자,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건강도 필요하지요. 돈도 필요하지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자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려고 하는 거고, 또 영향력을 끼쳐야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영향력을 끼쳐야만 인류에 이바지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형성되어진 가치관, 세계관 되어진 것들, 이게 바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우리가 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는 것도 사실인데, 이 사실보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그것이 더 현실로 와 있지 않는가. 아니, 그럼 뭐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현실이에요? 이제 대답 한번 해주세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각자 하세요. 시작. 저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사실이고 이 세상도 사실인데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인가? 이 세상인가? 중요한 통찰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사실들 속에서 무엇인가가 결합되어져야만 현실되어진다니까요. 좀 뒷이야기인데 공익요원하고 특수부대 요원이 있었어요. 실제 내가 어떤 그 일들 속에 어떤 분이 공익 들어가니까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정색을 하고 웃으면서 정색을 하고 뭐라 하겠어요. 아니에요, 집사님. 다 자기 현실이에요. 자기 상황이에요. 특수부대에 들어가는 그때 이제 그분이 한 청년이 해병대에 갔는데 해병대에 간 친구는 그게 자기의 상황이에요. 자기 상황. 또 공익 간 사람은요. 공익 간 것이 자기의 상황이라니까요. 자기 상황은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익 간 사람은 해병대에 안 갔기 때문에 편하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지 그 본인의 시각은 다 자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방위 제대하신 여러분 힘들었죠? 묻고 있는 분들, 웃는데 이상하게 웃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현실이라니까요. 자기 상황이라니까요. 자기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자기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가? 왜 자기 상황일 때에만 그것이 현실로 받아들이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상황, 자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게 또한 세상이에요. 내 상황이다 할지라도 다 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상황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미국에서 ICBM 그 요격하는 훈련을 하기로 공식 발표를 했더라고요.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이게 어제일이에요. 어제일. ICBM이라는 것은 무엇인 거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잖아요. 대륙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어지면 북한이든지 러시아든지 중국에서 발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요격하는 훈련을 안 했는데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났어요. 큰 반발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현실감으로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여러분의 현실로 안 다가오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것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정책들이.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게 직접적인 나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제는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직접적인 상황인데, 또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그러죠.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그것도 어제 중요한 뉴스인데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상황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미국과 유럽 측과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측이 대립을 해요. 무엇을 대립하는 거니? 북한을 제재하는 것을.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경제 상황을 제재하는 것을 이렇게 좀 대립을 하는데, 무엇을 놓고 대립하게 되어지는 거니? 북한을 제재한다라는 그 의미가 현지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요. 중국과 러시아는 현지 주민들이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인권의 부분 아니냐, 인도적 차원에서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제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안보리에서 탁 부딪혔어요. 자,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위는 자기 현실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데, 왜 또 이러한 것은 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로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걸까? 하나님도 사실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도 사실인데 왜 하나님이 힘든다라는 것은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걸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것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상황이지만 공간의 개념이 너무 멀잖아요. 멀리 있는 개념이잖아요. 꼭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전에 여기에 지경교회 목사님, 장철희 목사님 와서 수요일날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시골교회예요. 한 600, 700명 모이는 시골교회, 큰 교회죠. 근데 거기에 80세도 아니에요. 8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170명이 출석한대요. 그게 농촌 사정이에요. 80세도 아니에요. 80세는 이렇게 이제 맞으면 노인들로도 안 쳐주는 모양이에요. 85세 이상 어르신들이 170명 출석한대요. 그럼 더 놀란 것은 이게 면 단위에 있는 교회인데 한 6, 700명 모이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그런데 1년에 태어난 아이가 면 단위에서 6명이래요. 우리 교회보다 안 태어나요.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인구 절벽 현상이 올해부터 심각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분야에. 근데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에게 현실성이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안 다가오잖아요. 멀리 공간 떨어진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것도 멀리 있는 시골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산의 문제도 아니고, 아니 중산동의 문제도 아니고, 여기 하나님 못이 참졌더라 교회 예배당에 있는 공간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그런 문제 아니라니까요. 딸이 학교 다닐 때 1년에 2차례씩 선교 여행을 갔어요. 단기 선교. 한 번은 해외, 한 번은 국내. 국내에서 선교 단기 선교도 하고, 한 번은 국외에서 하고, 태국도 한 2번 간 것 같고,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 영국, 또 튀니지, 뭐 경유하는 데는 좀 많잖아요. 근데 딸이 태국에 있을 때는 그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나는 그 태국이 현실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태국에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딸이 가 있는 동안에는 그 태국이 대한민국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실제로 중국 가면은 딸이요, 공간에 떨어져 있어도 나의 현실이 된다니까요. 왜 어떤 것은 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데 어떤 것은 그 사실이 나의 현실이 되는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실에 내 마음이 결합할 때만 현실되어져요.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좌표, 향방 분별하는데 큰 지침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은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사실들 중에서 내 마음이 결합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두고 내 마음을 쓰는 사실만 현실되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도 다윗에게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현실로 다가온 것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비추어 보시면 마음이 그 사실에 결합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부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향, 아니 그걸 넘어서 성향, 우리가 기도하는 패턴, 그게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목사님 한번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곤란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표지에 보게 되어지면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뒤돌아봤을 때 굽이굽이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다윗을 쫓고 쫓는 원수들의 손이 많았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곤란한 지경이 어느 정도 곤란한 지경이었는구니 4절 5절 한번 보세요. 이런 지경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이었어요. 이런 환경이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힘든 사실이었는가 하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대요. 수월, 지옥의 줄이 나를 들었대요. 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겠다라는 것은 지금 환경 자체가, 지금 분위기 자체가,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을 상황이라고 했을 때 죽을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고, 죽을 상황이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알아차리고, 죽을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어디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어디예요? 크게. 마음 맞아요? 크게 얘기해서 맞아요, 틀려요? 이게 환경이 내가 어렵다고 했을 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 그러니까 수울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는 것은 마음이 지금 지옥 같다 그 뜻이에요. 마음이 지옥 같다 그 뜻이잖아요. 마음 지옥 같다. 자, 이게 바로 다윗의 사실이에요, 사실. 마음이 지옥 같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에 보면 참 너무나 귀한 대목들이잖아요. 보니까 반석이다, 요새다, 건지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또 우리 하나님 안에 내가 피할 바위가 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구원의 뿌리다, 나의 산성이다 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사실이 있는데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인데 이 마음이 다윗이 지금 어디로 옮아가게 되었는 거니? 요새 되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께 가 있어요. 반석 되신 하나님께 가 있다라고 한다면 죽을 것 같은, 지옥과 같은 내 마음이 반석 되신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된 거예요, 여러분? 반석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지옥 같을까요? 아니면 반석 되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 찾아야 돼요. 다윗과 여러분이 다른 거예요. 다른 차이가 거기 있어요. 목사님은 이 기도를 수십 년 해왔어요. 이 다윗의 마음 달라고, 이 다윗의 심정 달라고,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게 분명하게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마음이 지옥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이 지옥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옥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우리는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해결된다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돈이 부족하면 돈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서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뭔군요? 그 문제에 달라붙어 있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가 있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달라붙어서 지옥과 같은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가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죽을 것 같고 지옥 것 같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사실이에요. 그때 다윗은 지금 지옥과 같은 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바꾸려고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달라붙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실제로 일깨워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이 부족한 것 먼저 기도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주님이 줄어드는 것 기도하세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줄어드는 것 채우려고 먼저 노력하지 마세요. 보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줄어든 것을 채우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멘. 자,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6절은 우리가 몇 번 보았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목사님 얘기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보고 계세요? 내가 환난 중에 이것도 사실이에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나님도 사실이에요. 자, 아뢰며 네모쳐놓으세요.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네모쳐놓으세요. 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거기도 네모쳐놓으세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네모쳐놓으세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의 함정을 발견하고 빨리 그 함정을 피해가든지 함정을 메꾸든지 함정에서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조금 목사님이 유인할 거예요. 저를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대요.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다는 걸 강조하는 걸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 간절함이 있다?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뢰고 부르짖었대요. 아뢰고 부르짖었다고 보는 게 되니까 간절함도 있고 지금 오로지 주님을 향한 초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열심히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열심과 그리고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들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속았던 믿음의 패턴이라니까요. 믿음 아닌 헛된 은혜를 구하였다 그 뜻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열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공식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께 땀 흘리고 집중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이 보여야 돼요. 목사님이 한결같은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어요. 두 줄 그어놓고 세모 쳐놓으세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세모 쳐놓으세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두 줄 그어놓고 성전에서 세모 쳐놓으세요. 부르짖었더니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그의 앞에서 두 줄 그어놓으세요. 그의 앞에서, 자, 앞에서 세모 쳐놓으세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어디에?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신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백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열심, 그 순수한 열정,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부르짖었더니 어디에서 들으셨다? 누가 들으신 거? 누가 어디에서 들은 거예요? 성전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구약의 개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여인의 뜰을 거쳐서, 남자의 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지성소 들어가지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없다. 아무리 열심 가지고 부르짖어도 결코 만날 수 없다. 성전에서 들으셨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그의 앞에서 들었도다.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환난 중에 사실 죽을 것 같은 환난 중에, 얼마나 죽을 것 같았으면 내가 수울의 줄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을 정도로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고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번제단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을 통과하려고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죽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번제단. 그렇다 한다면 그 문제에 달라붙어 있는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이 번제단을 통과할 때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 얘기하세요. 죽어서 산성 되신 하나님을, 바위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있어서 내 마음에 탁 달라붙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 번제들을 통과하게 되어지니까 그 문제에 달라붙어 있는 내 마음이 죽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그때 무엇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여러 사실들 중에 어떤 사실에 내 마음을 두는가예요. 어떤 사실에 내 마음을 쓰고 있는가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열심 순수한 마음,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귀한 그 열심, 순수한 열정, 헌신, no,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내 마음이 문제에 달라붙어 있는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죽어버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자세히 읽어보세요. 7절 이하서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런 장면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동적인 관계였는데요,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능동적으로 나오신 하나님 경험해요.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본문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코에서 막 콧김이 쑥쑥 나와요. 하나님 콧김이. 여러분 만화 보면 코에서 콧김이 쑥 나올 때 어느 때예요? 화났을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스팀 쑥쑥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죠. 바로 문제가, 그 문제에 붙어있는 내 마음이 죽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성,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등을 경험했을 때 이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돈이 부족했을 때, 돈이 채워지면 문제 해결되는 줄 알고 하나님 죽겠어요, 돈 좀 주세요. 해결책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열심은 이제 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돈이 부족해요. 그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서 돈이 채워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 돈을 채울 수 있는 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굴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 표적을 구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이 채워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 능력 갖다 쓰는 거예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이리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의를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미신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요. 그 마음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주님이 보여요. 아멘. 이 잘못된 믿음의 패턴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있는데 이 문제에 달라붙어 있는 내 마음을 없애주시옵소서. 나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경험한 다윗이 실제 고백인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3편인가 지금 읽어보게 되어지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쳐 진칠지라도, 1000만 명이 나를 치려고 진을 쳤대. 전쟁하려고. 내 주위에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태연히 안연하리로다, 웃으리로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지정신 아니든지 실제 누군가 도와주든지. 여러분, 지정신 아닌 사람이 되지 말고 실제 도우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길 축복합니다. 아멘.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나는 태연히 웃으리로다. 아이, 그런 사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침 흘리더라도 그런 사람 봤으면 좋겠어요. 좀. 이 교회에서 나오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거 목사님 수도 없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사막의 푸른 초장은 오아시스예요. 그 오아시스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온갖 파충류도, 뱀도, 온갖 맹수도 다 모여들어요. 근데 거기에 그 푸른 초장에 연약한 양 한 마리가 벌레덩 누웠대요.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지정신 아니든지, 하나는 누가 도와주든지. 아멘. 그 양이 푸른 초장에 누웠대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의 현실은요, 맹수도 현실이라니까요. 맹수도 사실이라니까요. 상황이 하나님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벌레덩 누워서 푸른 초에 누울 수 있었던 것은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때야만 비로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 두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니요, 작정 갖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에 가 있는 내 마음 회개합시다. 죽을 것 같습니까? 그거 채워지면 될 것 같아서 그거 채우느라고 온 신경 온 마음 그곳에 다 가 있습니까? 아니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연히 그 하나님 바라보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사연이, 아무리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문제에 염려야 너희들은 나를 가두어 놓을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주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염려야 근심아 떠나라.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반성이요 요새시요 내 피할 곳이요 나의 바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문제에 달라붙어 있는 마음 떨어지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실이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 둘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도록 믿음의 실력 키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사실의 마음을 두는가 쓰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